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은혜 주시며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늘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이다. 거기서 플러스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이다. 자녀다. 일꾼이다. 이렇게 점점 큰 영역으로 그 표현들이 늘어날 수 있죠.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우는, 지키는 생명이다.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 시작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 61장은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향한 그런 거룩한 축복과 곧 영을 부어주셨느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들의 성도들은, 생명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곰곰이 61장 전체를 놓고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죠.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고요. 내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인 가난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가난함이고요. 영의 가난함입니다. 육신의 가난함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기름 부음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믿음의 부요함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상한 자를 위로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포로는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그 고백을 증거하는 것이죠.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 여호와의 영이 있는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 그리고 비교돼서 보복의 날. 해는 1년을 말하는 것이죠. 날은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주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주의 평강 속에 있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보복의 날은 하루다. 자, 하루를 이겨내면, 감당되면 모든 날들이 은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신앙 간증, 이것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종이 되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서적인 메시아에 임하는 역할은요, 메시아의 역할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기름 붓고 부음되고 영이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짐에서, 교회에 쓰여짐에서, 성도들의 쓰여짐에서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가요? 상처받고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모든 뉴스의 화두는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의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들게 된 당사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고 다른 종교인들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얘기는요, 그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피눈물 나게 아프게 한 사람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다 그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가난하다, 불쌍하다, 약하다. 그래서 이미 내게 있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감춰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씻어주려고 하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려고 하고, 붙들어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래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가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이었지만 이제 영국은 거의 다 쇠퇴했죠. 미국은 그나마 살아있고요.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요,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어느 나라도 그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교회가 한 곳도 없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는 많은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살지만, 그런데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참음이 없다, 베품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세워진 거룩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밤에 보면 십자가의 불빛이 가득가득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 버려 갑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을 만큼 피폐해집니다. 적어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각기 삶의 자리에 그 모습 단면 하나하나를 말하기 이전에, 아니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역할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느냐, 사랑이 되고 있느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됨을 선포하시면서 쓰십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민족이다,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렇게 세우고 지킨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민족성,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과 율례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어우러지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가득합니다. 1년 내내고요. 그리고 보복의 날은 단 하루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일 가운데 사는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말씀을 읽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서 존재적인 쓰여짐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본성이나 혹은 성품이나 혹은 자질이나 혹은 교육됨으로 나 그대로의 모습들을 이제 감추면서 가꾸면서 드러내는 것, 거기에 플러스돼서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뭐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 여호와의 영은 훗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심으셨다. 심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선수 그 생명을 세우고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고 심겨지고 또 지킴받으면서 자라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기셨기에 그리 세우셨고, 그렇게 성도로, 그렇게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속에 내 역할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후에는 이제 그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아야 한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허물어진 거죠. 버려진 것입니다. 무너진 겁니다. 누가 다시 쌓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전만 말하겠느냐, 어떤 건물과 성벽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당연히 있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 그 규칙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도 다시 허물어졌으면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사랑이 끊어졌다. 그죠? 그걸 다시 쌓으라는 것이죠. 허물어진 것을 보거나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눈에 비춰진 성벽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밖에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허물어졌다고 하면 그 역할을 나에 쓰여지면서 그래도 쌓고 일으키고 중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이 참지 못해서,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내 자식이 상처받은 것을 참지 못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그 모습으로 존재되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세상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 내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감사를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참담함, 그것을 우리는 지금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배려가 이처럼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기다림과 참음으로, 용서로 우리를 향하여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처럼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리 못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주시는 만큼, 아니 그것의 절반이라도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또 사랑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알고, 베풀어줄 줄 알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든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영으로 한번 내가 허물어뜨린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죠. 내가 허물어뜨린 것들, 내가 망가뜨린 것들, 내가 무너뜨린 것들, 나 때문에 뻥 떨어진 것들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죠. 어쨌든 나는 쌓고 지키는 역할로 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물어뜨린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황폐하게 한 것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으셨는데,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기셔서 심으셨는데,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에서는 쌓고 만들고 중수하고 고친 것보다는 허물어뜨리고 망하게 한 것이 더 많구나 할 때, 그것을 헤아림의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있소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리 하는 것이고요, 내 눈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리 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어진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라, 이 말씀을 연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각자의 쓰여짐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는 표현들을 과연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 세워지는 성도, 그리 세워지는 교회, 그리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봉사자처럼의 이 표현이 오늘 교회에게,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예배하시나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예배하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처럼 봉사하나요? 네.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표현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슬플 때 찬송하면서,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생명의 옷이고 내 영의 호흡이고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내가 입어서 눈물 날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그 근심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지금 찬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루어 주심에 대한 확증으로 기쁨을 걷고, 기쁨을 얻고, 기쁨을 갖고 힘있게 나가는 그 모습이 있느냐.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또 순종하는 모습이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우리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길이 생길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믿겨지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다면 참 신기한 거죠.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일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 제사장과 같다 표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문제가. 소망의 말씀을 줄 때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에이 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내게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기대마저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제사장의 그 표현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 표현이 우리에게 합당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의 역할들이 다시 쌓고 일으키고 중수하는 역할이고요. 우리 속에서 제사장이고 봉사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 이어지죠. 이방 나라들이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것이죠. 왜? 저를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쌓고 일으키고 또 제사장처럼 봉사자처럼 그렇게 호흡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먼 나라 사람을 끌어다도 붙여주시고요,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채워지는 일들이 세워지게 한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 맡길 때에, 그 슬플 때에, 그 어려울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돕습니다. 도와줍니다. 일으켜 세워집니다.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나마라도 내게 믿음의 수고로움이 있고 믿음을 지킨 흔적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는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능력 대신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욕먹을 일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덮어주시고 보상과 상급으로 주신다. 그것도 갑절이나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처럼 이처럼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쓰여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면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처럼 내 존재적인 믿음의 근거 속에서, 근본 속에서 은혜를 말하고요, 세움을 말하고요, 싸움을 말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제사장처럼 봉사자처럼 귀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지켜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곧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생명체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힘있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과 세워짐과 열매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